입니다. 독일에서 바르트 교회론으로 학위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바르트에 관하여 깊이 연구를 많이 못했습니다. 다른 책의 번역과 또 다른 연구과제에 쫓겨서 하다가 바르트 책을 거의 보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 오래간만에 다시 이 책을 열어보고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신선한 기회가 되었고, 바르트를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난한 과제인가 하는 것을 이번에 또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맡았던 부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권의 1 도그마틱의 이제 1권의 1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교의 이론 가르침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2시간에 걸쳐서 아마 서론을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학의 과제, 두 번째는 교회학에 대한 서론의 서설의 과제를 공부하신 걸로 압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학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교의 이론 가르침에 관하여 이제 바르트가 또 강의하고 또 남겨놓은 이 책의 첫 장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첫 장의 제목이 Das Wort Gottes als Kriterium der Dogmatik, 교회학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되겠는데요. 둘째 장은 또 이제 다음 이제 다른 분들이 하시겠지만 그 중에 또 이제 첫째가 Die Kirchliche Verkündigung als Stoff der Dogmatik, 교회학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제가 1, 2, 이 부분을 제가 맡아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어서 기쁘고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르트의 글은 전무후무하게 길고 장황합니다. 어마어마한 만년체입니다. 어떤 때는 한 장, 두 장도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구문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또 굉장히 수사력이 뛰어나고 굉장히 많은 내용을, 또 짧은 내용을 폭넓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정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헤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은 그 소제목이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밝혀주는 하나의 등대가 되고, 또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게 된 소명제, 작은 명제가 각 그 내용마다 이미 앞에 정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미리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바르트가 이 소명제를 먼저 써놓고 그것을 부연 설명하느라고 긴 해설을 달았는지, 아니면 이 모든 설명을 다 한 후에 이것을 요약해서 소명제를 만들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일단 소명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아주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는 중요한 길잡이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고요. 또 읽어나가는 내용 중에서 아주 내용이 난삽하고 힘들어서 길을 찾지 못할 때 다시 이 소명제로 돌아가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다시 정리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비록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이 바르트의 어려운 신학과 문장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맡았던 이 부분, 교회학의 제르로서의 교회 선포, 일단 이 소명제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는데, 여기도 문장이 너무 길게 되면 우리나라 말로 그걸 번역하게 되면 문장이 아주 장황해져서 우리나라 말 자체가 문장이 꼬여져 버립니다. 이 말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어디에 통하는지 몰라가지고 유감스럽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부호 문제도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부호가 많이 통일되어 있으면 어떤 부호가 오면 이 말은 여기에 걸린다, 여기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이런 여러 가지 약속을 가지고 읽을 수 있을 텐데, 유감스럽게 우리나라에는 부호가 아주 지금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콤마를 찍어야 할지, 어디에 콜론이 필요한지, 어디에 괄호가 필요한지, 하여튼 그래서 오늘 여기 번역하는 것도 처음엔 다 번역했다가 아이고 이렇게 번역하다간 모르겠다 싶어서 중요한 말은 뺐지만, 제가 여기서 말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기로 어디서 빠졌는지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여러분 다 한국말밖에 모르시겠지만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한다는 차원에서 독일말도 한번 같이 섞어 보겠습니다.
Die in der Kirche stattfindende Rede von Gott,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관한 말입니다. 이게 주어죠. will 되기를 원한다, 되고자 한다. insofern 하면 뒤에 als가 나와서 뭐뭐뭐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혹은 다음과 같은 한 선포가 되기를 원한다. 처음에는 그냥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다.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해볼까 하다가 독일말로 왜냐하면 하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트가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한, 다음과 같은 명제가 성립되는 한, 이런 말을 꼭 썼기 때문에 좀 조건절처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말의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느냐. 뒤에 보면 als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말이, 하나님에 관한 말이 als Predigt und Sakrament, 설교로서, 그리고 사크라멘트, 성례전으로서 an den Menschen richtet, 지히 an den Menschen richtet,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로 향하게 만든다. 인간으로 자기 자신을 나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말이 설교이고 성례전인데 그런 형태로서 인간에게 이제 지향한다, 인간에게 다가간다 이런 뜻인데 mit dem Anspruch und umgegeben von der Erwartung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 우리 요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이 Anspruch하고 Erwartung입니다. Anspruch, 독일말로 누구에게 sprechen, 말한다 이 말인데 독일말은 anrede라고 그냥 말하면 누구에게 말을 건다, 말을 던진다 이 말인데 Ansprech는 누구에게 어떤 주장한다, 요구한다, 어떤 권리를 주장한다는 뜻으로 인간에게 강한 요구를, 주장을 말할 때 Ansprech라고 말합니다. 어떤 주장을 가지고 그 다음에 umgeben von der Erwartung, Erwartung은 기대란 말입니다. 기대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말이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는 어떤 주장을 내세우게 되고 듣는 사람에게는 저게 어떤 기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듣는 사람으로부터는 또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뜻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관한 발언이 설교이고 성례전인데 인간에게 어떤 주장을 하고 또 인간으로부터 어떤 기대를 받고 있다 이런 뜻이죠.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기대를 받고 있느냐, 그게 이제 다스 이하에 걸립니다. Sie im Auftrag gemäß das im Glauben zu hören데, 요건 제가 빠졌는데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에 관한 말이 설교와 성례전으로서 Auftrag gemäß, Auftrag 하면 보통 이제 위임, 위탁 이렇게 번역을 하신 분도 있는데 위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임이죠. 그 위임에 따라서 Das im Glauben zu hören der Wort Gottes,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는 건데 그 중간 안에 바르트는 이 굉장히 꾸밈이 많고요, 문장을. 그래서 관사와 명사 사이에 굉장히 긴 수식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Das Wort Gottes 안에 im Glauben zu hören, 신앙 속에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 속에서 들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신앙이 없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신앙 속에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Auftrag gemäß, 하나님이 주신 위임에 따라서 주자겐 하베, 말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하는 어떤 그런 사명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받았고 그것을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것을 전파하라고 하는, 말해라고 하는 그 아프트락일 거예요. 그런 임무에 충실하게 응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어떤 주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간단 말이죠. 사람에게 주장하고 또 그런 기대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다. 그런 기대를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다. 즉 인간의 말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말로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은 결국 선포가 될 수밖에 없다. 선포로 나타난다. 선포가 될 수밖에 없고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요거를 한 문장으로 제가 다시 풀어서 다시 정리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관한 말이 성례전과 설교와 성례전으로서 위임에 따라서 믿음 안에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한다는 요구를 가지고 인간에게 나아가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는 한, 기대에 둘러싸여 있는 한, 그것은 선포가 되려고 한다. 또 이제 조페른이란 말이 또 조건이 나옵니다. 조페른,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한,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말이 트로츠 디제스 안스프록스 온데 디저 에르바르퉁, 이러한 요구, 이런 주장과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 인간의 말이 맨슐리히스 보로트 이스트, 인간의 말이다. 인간의 말인 한 비어트지 스톱 되어 도마틱, 그것은 결국 교의학의 재료가 된다. 즉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런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속에서 들어야 하는 말을 사람들에게 내가 말해야 할 주장이, 말하겠다고 하는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또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 그러한 요구를 하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에 관한 말은 결국 인간의 말이란 말이죠.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 한에서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말은 스톱 되어 도그마틱 교약의 재료가 된다, 혹은 소재가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도그마틱을 다시 부연 설명에서 다스하이트, 다시 말하면 이 도그마틱이 뭐냐? 운투주흥 이르 베안트보르트리카이트. 여기서 이러를 뭘로 어디서 받는다고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했어요. 인간의 말이냐? 그것도 레대가 여성 명사이고 도그마틱도 여성 명사이고, 이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앞에 도그마틱이 나오면서 또 설명할 때 또 도그마틱이 나오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인간의 말의 책임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 인간이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기대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결국 인간의 말인 한 교회학의 재료가 되는데, 즉 교회학은 어떤 선포의 책임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선포의 책임성을 연구하는 분야가 곧 교회학이란 말이에요. 선포의 책임에 관한 어떤 탐구단 말이에요. 책임에 관한 하나의 연구가 곧 교회학이란 말이죠. 그 뒤에 이제 게메신 안덴 보로토코테스 다시시 힌디겐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독립분사구고 독립절입니다. 앞에 말을 직접 꾸미지는 않습니다. 어떤 조건이 오거나 따로 어떤 병행해서 또 새로운 어구를 삽입할 때 쓰는 말인데, 게메신 안덴, 게메신 하면 잰다, 측량한다, 비추어 본다. 안덴 보로토코테스. 여기 지도 인간의 레대를 받느냐 도그마틱이 받느냐 애매한데요. 어쨌든 여기는 아마 인간의 말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도그마틱을 설명하기 위하여 또 도그마틱이 중간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같은 말을 다시 설명하기 위하여 또 같은 말을 나오면 그 같은 말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말을 다시 설명할 때는 그 말이 아닌 다른 주어가 나와야 된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게 되면, 즉 인간의 말이 선포해야 하고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추어서 자기의 어떤 책임성을 연구해야 된다는 말이죠. 비추어서 내가 인간의 말이 선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어떤 책임적으로 이 선포를 탐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추상적인 용어를 썼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 보니까 독자들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간의 그 도그마틱은 인간이 감당해야 될 책임의 어떤 학문이고요. 책임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어떤 분야인데, 그것은 자신이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에 잣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잣대에 비추어서 자기의 책임성을 탐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 뒤에 있는 말이 또 덧붙여서 왔습니다. 이 말씀을, 이 내용은 결국 그 뒤에 있는 모든 말을 압축하는 말이고, 뒤에 나오는 굉장히 긴 말은 다 우리가 소화하기도 어렵고 시간상 또 다 정리하기도 어려워서 정말 핵심되는 부분을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에 건너뛰면서 요약해드리고, 또 나머지 시간에 또 건너뛴 부분도 좀 보완 설명해드리기로 하겠는데요. 바르트 책을 읽을 때 모든 글을 다 읽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때에 따른 바르트가 하나의 설명하기 위해 굉장히 장황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다가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건너뛰어도 되겠구나, 이것은 중요하지 않구나, 하나의 그냥 자기의 주장을 설명하려고 굉장히 긴 예화를 늘어놓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려운 문장을 건너뛰어도 무방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한 말과 교회의 선포입니다. 저는 이걸 제가 이 말을 간접 합법으로 바르트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충실하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해 왔는데요. 제가 말로는 조금 설명을 다시 바르트의 입장에서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첫째, 바르트는 첫 문장, 하나님에 관한 말, 진술이라고 번역한 분이 있는데, 진술, 우리가 뭐 어떻게 법정 앞에서, 변호사 앞에서, 어떤 책임 있는 사람 앞에서 진술한다, 이런 한자어를 쓰는데, 그냥 레데는 그냥 말하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포르토라는 말도 나오는데, 말씀. 그래서 인간의 말,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서로 대응을 상응하기 때문에 진술이라는 어려운 말보다는 그냥 레데, 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포르토, 이렇게 서로 같이 쉽게 써보았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과 그 교회의 선포입니다. 바르트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인간의 모든 말이 하나님에 관한 말은 아니다. 인간의 모든 말이 하나님에 관한 말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온 하나의 출발점이고 기원이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가 바라볼 어떤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이고 그런 것이 곧 주님이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요 우리의 지향점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우리의 기원과 목표이신 주님이다, 하나님은. 그리고 주님과도 다르고 우리 자신과도 다른 현실과 진리들도 주님으로부터 기원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이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주님이 아니고 또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와도 다른 사람들의 현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말, 하나님에 관한 말이 아닌 비종교적인 언어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아마도 또 뒤에는 또 없다 하고 아마도 이 말을 붙여, 아마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인 본질 안에서 이해할 때 오직 하나님에 관한 말만이 존재할 수 있고 아마 그럴 것이다.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바르트가 좀 겸손하게 이렇게 또 자기 표현을 조금 완곡하게 표현하는데, 모든 현실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주님을 지향한다면 어떤 말도 하나님에 관한 말이 아닌 것이 없다. 모든 말이 결국 하나님에 관한 말이고 모든 말이 하나님과 무관한 말이 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말은 다음과 같은 어떤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하면서 앞에 있는 자기의 말에 조금 또 하나의 그 방향 전환을 합니다. 모든 것은 전혀
다른 현실, 다른 처지에 있다는 거죠. 인간의 말을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에 관한 말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다면 인간은 결국 원 상태의 인간이 아니고, 우리 자신은 결국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인간이 아니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정죄받은 인간으로서 우리를 경험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말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든 말이 자명하게 하나님의 말일 수는 없다고, 또 앞에 있는 말을 유보적으로 비판하면서 견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와 구원의 기간 사이에 존재하고, 은혜의 속됨과 거룩함 사이에서 우리는 늘 결단하고 있고, 죄와 은혜의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결단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모든 말이 자명하게 하나님에 관한 말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분리는 인간의 말에도 경험된다고 바르트는 말합니다. 분리는 하나님에 관한 말과 인간의 말, 종교적인 말과 세속적인 말의 분리는 세속적인 말과 종교적인 말의 분리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물론 하나님은 많든 적든 종교적인 말의 명백한 대상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말은 외형적으로는 세속적인 말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종교적인 말은 하나님에 관해 말하려고, 하나님을 지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 말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내적으로는 분명히 다르게 보인다. 그러나 이런 분리는 세속적인 존재 내부에서도 여전히 일어난다. 이런 대상과 이런 의도는 인간의 말을 하나님에 관한 거룩한 말로 만들지 못한다. 하나님을 말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말이 자명하게 거룩한 말이 되지는 않는다. 거꾸로 이런 대상과 이런 의도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에 관한 말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에 관한 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고 해도 인간의 말이 반드시 세속적인 말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분리는 신앙적인 종교적인 태도와 불신앙적인 세속적인 태도의 분리처럼 단지 세속적인 존재와 거룩해진 존재의 분리의 한 징후이지만 궁극적인 분명한 징조는 아니다. 말이 좀 어렵죠. 사실은 바르트는 여기에도 여전히 변증법적인 논리를 많이 썼습니다. 이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지만 또한 그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자기의 논리를 여러 번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자꾸 자신의 논리를 쓰는데요. 여하튼 여기 보십시오. 자기 말대로 어쨌든 하나의 세속적인 종교, 하나님에 관한 말과 하나님에 관하지 않은 말은 결국 분리가 불가피하게 있다. 모든 말이 하나님에 관한 말일 수 있지만 모든 말이 하나님에 관한 말이 아닐 수 있다. 세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에 관한 말을 하려고 하든 하나님에 관한 말을 말하지 않든 하나님에 관한 말이 아닌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말이 하나님에 관한 말은 아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그림자가, 분리가 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인간이 원래 창조된 그 존재, 순수한 존재, 죄가 없는 존재로서 산다면 인간의 모든 말이 하나님에 관한 말이겠지만 결국 잃어버리고 범죄하고 버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에 관한 말을 하려고 해도 그건 하나님에 관한 말이 아닐 수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리스도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말도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말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분리, 세속적인 말과 종교적인 말의 분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분리의 사건은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사건,
궁극적인 분리를 이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궁극적인 분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궁극적인 분리는 인간이 행동하는 이러한 잠정적인 분리의 사건 안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미리 던진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이건 내 말이고 이건 인간의 말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걸 판단하시고 구분하실 텐데, 그것은 인간의 잠정적인 분리 안에서 그림자처럼 미리 드려져 있고 우리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여튼 그러나 이 말은 오늘 여기 바라트가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최후의 말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말 안에서 말씀하시고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활동의 결과이고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말을 거룩한 말로 만드시고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인정하시는 사건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인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가시적인 교회, 보이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도록, 우리 인간이 가시적인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우리를 각성하시고, 여기 수동태로 되어 있지만 우리를 골라내시고 우리를 소집하신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궁극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택 사건이라는 말도 합니다. 세속적인 영역 안에서 생겨나는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의 가시적인 대립은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 사건 안에서 확정되고 입증되며, 이로써 심판과 은혜의 대립에 대한 진정한 지시로서 가시화된다. 여기서 인간이 인간에게 맞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동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건은 결국 물론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지 않는 말이나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말도 하나님의 말일 수 있고, 하나님에 관한 말도 하나님의 말이 아닐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말을 통해서 자신이 말씀하게 되시는 궁극적인 사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교회 안으로 소집되고 각성되고 선별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이고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가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히터바를 많이 쓰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 이런 가이론적인 교회를 바라트는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 교회론을 공부할 때 알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상적인 실존 형태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보일 수밖에 없고 보여야 하는데, 보이는 교회를 떠난 어떤 비가시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로 도피하는 것은 잘못된 교회다. 그래서 갈바르트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모이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곳에 교회가 있고 이곳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신령한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혼자 예배드리는 교회, 어떤 신비주의의 교회, 타락한 이 세상 교회에 대한 혐오와 부정 때문에 어떤 비가시적이고 어떤 이상적인 교회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이런 교회로 도피하는 것을 바라트는 반대하고, 철저히 가시적인 교회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선택하시고 당신의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굉장히 교회에 대한 그의 구체적인 관심과 애정과 교회를 떠난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함을 여기서 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읽겠습니다. 인간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이고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가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다른 말과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른 인간의 말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말로 존재한다. 물론 그 자체로서 자체 안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말과 현실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른 것을 확인하고 입증하시는 하나님의 활동 때문에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된다는 거죠.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선택과 각성과 선별과 소집과 이런 것이 있고, 인간의 말을 자신의 말로 인정하고 입증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의 결과로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된다는 거죠. 인간의 말이 그 자체로서, 거룩한 말이든 세속적인 말이든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확정, 인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활동 사건 때문에 인간의 말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관한 말이 된다. 만약 교회 존재, 곧 하나님의 활동하는 인격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적인 공간 안에 존재하는 인간을 교회 안에 존재하는, 교회 안에인데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인간으로 거룩하게 만든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말도 이제 또 하나의 또인데요, 말을 해도 되죠. 인간의 말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관한 말로 거룩하게 만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뒷부분은요 조금 뛰어넘기로 하겠습니다. 뒷장에 제가 페이지를 달았나요? 3쪽에요. 두 번째 문단, 선포는 인간의 말이다. 첫째 인간의 말이죠. 마치 왕이 전령의 입을 통해 말하듯이 인간의 말 안에서, 그리고 인간의 말을 통해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다. 인간의 말 안에서 그리고 인간의 말을 통해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며 믿음 안에서 들려지고 수용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말이 선포가 될 때,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한다는 기대에 둘러싸이게 된다. 무슨 권리로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대를 받느냐? 그것은 인간의 말이 논리적인 형태가 갖춰져 있거나 내용이 본질적으로 중요하거나 종교적인 어떤 깊은 의미를 갖고 있거나 어떤 인격적인 힘으로 그 말이 인간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아니라 오직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말씀, 자신이 하시는 말씀에 봉사하기 때문에 인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말씀이 인간의 말에 의해 봉사를 받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되기를 멈추지 않는다. 인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하고, 그리고 봉사받는 인간의 말은 결국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에 의해 봉사받을 때도 그 자체로서 그것은 인간의 말이며, 아주 말을, 문장을 재밌게 말합니다. 또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때도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자기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섬겨도 인간의 말은 말이지만 또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을 섬기게 되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는 인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한다 그러고요. 하나님의 발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힌바이젠, 지시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말은 은혜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봉사요,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 밑에 이제 조금 뛰어넘습니다. 이러한 특별하고 위임된,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그리고 인간을 위한 위임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교회의 선포란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인간의 말, 인간의 선포는 인간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교회 안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소집하시고 인간의 말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받아들이는 한 인간의 말이 100% 인간의 말이 또한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인간의 100%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인간의 말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르트는 무엇이 선포인가? 선포는 바르트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교회 선포는 설교다. 하나는 교회 선포는 성례전이다. 교회 선포는 설교다. 다시 말하면 교회 선포는 성서의 계시 정언의 한 부분에 관한 설명의 형태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 화해, 소명을 그 자신의 말로 표명하고 현재 인간에게 이해시키려는 교회 안에서 설교를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도다. 교회 선포는 그래서 설교다. 두 번째, 교회 선포는 성례전이라고 바르트는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포는 성서의 계시 정언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의 사귐 안에서 실행되는 설교를 동반하고 설교를 확정하는 상징적인 행동이다. 성례전은 그 자체로서 단지 약속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약속을 증초하는, 약속의 근거를 만드는 하나님의 계시, 화해, 소명의 사건을 정언하기를 원한다. 시간상
두 번째로 뛰어넘기로 하겠습니다. 교회학과 교회의 선포.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그런가요? 네. 아, 그렇죠. 나는 뭐. 자, 바르토를 그 말씀의 신학자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말씀이 뭐냐, 뭐 이렇게 또 이제 그 뒤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우리는 흔히 말씀이라고 하지만 독일 말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설교라고 이렇게 이제 흔히 이제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는 계시된 말씀, 뭐 성서는 기록된 말씀, 설교는 이제 선포는 이제 선포되는 말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가 설교보다 먼저 선포라는 말을 먼저 쓴다. 우리는 이제 선포와 설교를 우리는 잘 구분하지는 않잖아요. 뭐 혹은 선포는 뭐 전도를 연상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바르트는 선포라는 더 큰 개념 아래 설교와 성례전을 이렇게 포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포가 설교와 성례전으로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음에 이제 성례전론이 아주 나중에 제일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성례전은 설교와 함께 동반한다. 설교와 함께 가면서도 설교를 확정하는 상징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성례전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의미에서 그는 중요한 얘기를 성례전도 선포의 형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례전은 설교를 동반하고 확정한다는 의미에서 설교를 성례전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설교 없는 성례전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설교를 동반해야 하고 설교를 확정해야 하는 것이 상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성례전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말씀이 없는 성례전은 공허하다는 걸, 무의미하다는 걸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례전이 없이도 물론 설교는 일어날 수 있지만 설교 없는 성례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례전도 교회의 선포의 행위라는 거죠. 흔히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보이지 않는 들리는 뭐 성례전 이렇게 말하고 성례전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말씀은 들리는 성례전이고 성례전은 어떻게 보면 보이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먹고 맛보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례전이 갖는 구체적인 생생한 어떤 그런 특징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례전이 마술적으로 먹고 어떤 그것이 어떤 마술적인 행위로 주술적인 행위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에 기초해야 하고 말씀과 동반해야 한다는 것을 바라트는 항상 가르쳤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설교와 성례전의 동등한 강조점을 말하면서도 그것이 또한 기독교가 말해야 될 선포의 내용이라는 것을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지만 여전히 설교에 따른 성례전을 말합니다. 성례전과 설교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학과 교회의 선포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오랜만에 교회를 읽었지만 정말 난해하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고 그래서 박순경 교수님의 번역도 읽었는데도 모르겠고요. 그냥 너무 많은 말을 굉장히 어떤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해서 막 하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이걸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요약할 수도 없다. 그래서 바르트가 했던 어느 부분은 제가 좀 건너뛰고 생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다음에 누가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겠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 이 얘기는 그렇게 이 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가볍게 건너뛰어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교회학과 교회 선포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좀 넘어가겠는데요.
이 페이지를 표시해 줬으면 여러분 더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표시하게 되면 결국 독일어 원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이라 생각해서 페이지를 달지 않았습니다. 다시 바르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회의 선포는 항상 인간의 말이다. 또 그것은 그 이상이기도 하고 메어 알스, 뭐 다스, 메어 그보다 더 큰 것이다, 더 많은 것이기도 하고 또 그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기도 하다 이런 말은 100% 인간의 말인데 그러나 또 인간의 말만은 아니다. 또 인간의 말이 전혀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그 설명은 그 뒤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흡족하게 받으신다. 하나님이 그걸 자기의 마음에 드신다면 이런 뜻인데요. 에스케 펠트 이런 말을 하는데 곧 만약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교회 선포는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이 기뻐하신다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앞에서도 조금 설명을 했겠습니다만은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이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행동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에게 위임을 하셨고 그를 거룩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행동이죠. 여기서는 이제 기쁘다는 것은 어떤 인간의 하나님의 어떤 감정적인 표현들, 어떤 정서적인 표현을 반영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 정서를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여튼 인간의 말이 내 말과 일치하게끔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행위 안에서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선포는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러한 기뻐하심의 약속을 향해 모험한다 말은 교회의 선포는 자신의 말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고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끔 하신다는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이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끔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향하여 그 약속을 향하여 하나의 용감하게 도전하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선포는 설교로서 성례전처럼 인간의 봉사이기를 중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포는 인간의 봉사라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선포는 확고하고 안전한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위처럼 자신의 책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책임, 여기서 이제 책임이란 말이 비로소 나옵니다. 제일 앞부분에 명제에서 책임이란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선포에 참된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기를 원하는 자신의 의도로부터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과 또 그러한 기대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비판적인 법정을 지시한다. 선포와 더불어 그리고 선포 안에서 교회는 비판적인 법정으로부터 봉사의 진정성에 대한 질문을 항상 새롭게 받게 된다. 이런 질문보다 더 큰 교회의 시련은 없다. 그러나 이런 질문의 시련은 과거와 미래와 관련된 두 가지 측면을 지닌다. 옛날에 과거에는 그리스도인의 선포는 무엇이었고 내일은 그리스도의 선포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교회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선포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모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 가운데서 용감하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항상 자신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에 관하여 늘 질문하고 스스로 비판해 봐야 하고 스스로 검증해 봐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1. 교회의 필요성은 교회 선포의 필요성과는 다른 것이다. 선포는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의 수행으로서 존재해야 한다.
교약이 존재해야 할 까닭은 선포가 오류가 있는 인간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되다. 분명히 선포는 먼저 오는 것이고 교약은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오는 것이다. 그러나 교약의 출발점은 하나님도 아니고 계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다. 교회는 선포가 진실하고 순수하게 일어나게 해야 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in Fahrenheit, in Reinheit 이런 말을 씁니다. Fahrenheit, 진실하게 참되게 선포가 일어나야 하고 Reinheit, 순수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선포가 진실해야 하고 순수해야 한다. 이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교약은 이런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설교에 봉사한다. 즉 교약은 교회 선포, 설교와 성례전이 특히 설교가 정말 진실한가 순수한가를 질문하면서 설교를 위해 봉사한다는 거죠. 즉 교약은 모든 선포의 정통성을 검증한다. 구체적인 교약도 교회에 의하여 검증된 잠정적으로 깨끗해진 일정한 올바른 공식으로 만들어진 선포와 다를 수 없다. 교약은 적극적이고 각성하고 훈계적인 가르치는 행동이 아니다. 교약은 설교와 동일한 의미에서 교훈적이고 훈계적인 설명이 아니다. 교약은 오직 선포 속에서 자신이 반사되기를 기대하는 가운데서만 하나님, 계시, 믿음에 관해 다룬다. 설명을 할 때도 교약은 연구와 논쟁, 비판과 교정이다. 여기 교역의 필요성과 선포의 필요성을 여기서 좀 구분했는데요. 선포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약은 선포의 정통성, 순수성,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약이 단순히 가르치고 훈계하는 그런 설명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교약은 연구가 되어야 하고 논쟁과 비판과 교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교약도 절대적이고 완전한 어떤 확실한 안정된 그런 어떤 위험과 오류로부터 배제된 오류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절대적인 활동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교약은 교회의 선포에 봉사한다. 교약과 선포의 관계는 믿음, 피스티스, 크레데레와 지식, 그노시스 인텔리게레의 관계와 유사하다. 교약과 선포의 관계는 믿음과 지식의 관계와 유사하다. 선포는 믿음과 관련되고 교약은 아무래도 지식과 관련된 것이죠. 믿음과 지식의 관계와 같이 교약과 선포의 관계가 동일하다, 비슷하다. 그러나 우리는 세 가지를 유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교약은 교회의 선포와는 다른 방법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선포보다 더 높은 단계의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약의 방법과 기능은 분명히 선포의 방법과 기능과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약이 선포, 설교와 성례전보다 더 높은 단계의 믿음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교약은 교회 선포보다 더 높고 더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세 번째, 교약은 교약과 달리 자신의 목적을 가지려고 할 수 없다. 교약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선포에 봉사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약이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독립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설교에 봉사하고 선포에 봉사하고 설교를 검증하려고 하는 목적을 떠난 교약은 불가능하다. 존재할 수 없다 말이죠. 요약하면 교약은 그리스도인의 더 높은 생활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독자적인 인식의 근거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론으로서 독자적인 역할과 의미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세 번째, 교회의 선포는 하나의 책임적인 행동이고 교의학은 선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르는 시도이다. 선포는 하나의 책임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교약은 그 선포의 내용에 대해 또 책임을 지르는 시도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책임이라는 말이 여기 두 번 나타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선포는 교약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교회가 교약 안에서 주인과 심판자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교약의 결론이 하나님과 그의 계시와 믿음에 부과되는 하나의 법칙,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계제주일 수가 없다. 하나님 계시 믿음에 관한 인간의 말이 교회의 선포로 인정되어야 한다면, 교약은 이런 것들에 관하여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확정해야 한다. 교약은 하나님 계시 믿음 자체가 무엇인지를 확정할 수 있는 듯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교약은 땅에 있다. 하나님 그의 계시와 믿음은 인간의 모든 말과 최고의 교약과는 다른 자신의 또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는 가장 작은 주인 혹은 주님도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교약이 선포를 책임지고 선포를 검증하고 선포에 봉사한다고 해서 또 교약의 또 하나의 주님 역할, 최고의 주님 역할 혹은 최고의 법정, 심판자, 주님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교약도 하나의 종이다. 교약을 또한 인간이 겸손하게 만듭니다. 흔히 기독교 신학이 설교를 근거짓고 또 설교를 비판하려고 할 때 교약이 가끔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설교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가 있는데, 교약도 여전히 겸손한 종으로서 섬기는 자세로 늘 비판적으로, 자기 비판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혹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늘 책임있게 검증해야 한다는 거죠. 아까 교약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책임을 연구해야 한다. 이게 교약이다 그랬잖아요. 교약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검증하는 어떤 책임이 있고, 그런 연구 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교약이지. 교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검증하지 않는 어떤 독자적인 또 나름대로의 법칙이나 주님이 될 수 없다. 교약의 자율성, 독자성을 배제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만을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좀 긴 문장을 잘라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여러분에게, 문장을 간추하게 설명했는데, 중간에 제가 조금씩 뛰어넘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짧아지었다고 봅니다. 촬영을 아마 빨리 먼저 끝내놓고 나중에 오랜 시간을 또 서로 공부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고 제가 많이 건너뛰므로써 시간을 오히려 짧게 빨리 전략하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요. 부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쪽에 제가 아까 빠뜨렸던 걸 한번 그냥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단에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하고 선포이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말이 하나님에 관한 말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설교와 성례절인데, 거기 보면 교회 안에서 읽어보십시다. 교회의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말이 선포가 되는 것은 아니라,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말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말로 바뀌는 곳에서는 그러한 것이 나지 않는다. 교회 기도, 노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찬양, 회개, 감사의 응답, 그다음 거기도 콤마를 붙이시면 좋겠죠. 회개, 감사의 응답이다. 즉 기도, 노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그 찬양 고백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이 그것 선포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말이 이웃을 향해 던져질 수도 있지만 이것도 선포가 될 수 없다. 앞에는 찬양이나 기도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찬양이고 감사의 응답이지, 찬양, 노래, 신앙 고백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이 말을 던질 때
박순경 박사님은 미트맨션이라고 독일말로 나오는데 결의 인간이라고 특이하게 번역하셨더라고요. 결의 인간, 미트맨션을 여기 보면 결의 인간, 결의 우리나라 한결의 결의 인간, 결의가 우리 결의 할 때 하는 말인데 인간은 인간인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간, 그냥 이게 이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의 인간이라고 번역해서 특이하다. 결의라는 뜻이 혹시 순수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여튼 우리 민족을 뜻하는 말이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아마 그때 박순경 목사님 항상 통일신학에 심취돼 있어서 남북한 한결의 한민족 한나라, 우리는 결의 나라 민족, 하여튼 그 어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잘 안 쓰시죠. 우리 결의 인간이라고 번역해서 저는 재밌다, 특이하다고 했는데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이웃은 뭐 옆에 있는 인간처럼 생각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공존 인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이웃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제일 부드럽게 보입니다. 저 이웃을 향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나님의 말을 해도 그것이 선포는 아니라는 거죠. 인간 사회의 외형적인 삶의 고난,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연대적인 실천을 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지 그게 선포는 아니다.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꼭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믿고 교회 오세요, 자 이게 빵 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초기에는 선교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선교 현장에서는 그건 나쁘다. 어떤 남에게 정말 도와주는 것을 복음의 전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냥 이웃에게 묵묵히 빛을 비추는 것,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아니겠느냐. 그거 자체가 말없이 말하는 게 아니겠느냐. 우리가 말로 말을 하지 말고 우리가 선한 행위로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바르트는 그것도 선포는 아니라는 거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행위도 전도의 수단도 아니고 그 자체도 전도도 아니고 혹은 전도와 겸해서 해야 하는 행위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의 감사의 표현이지 그것을 통해서 뭐 또 전도하고 설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선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사랑의 행위,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실천적인 행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는 아니다. 이것은 이방인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것이다. 즉 이 마태복음의 5장 14절 이것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에게 찬양을 하죠. 오히려 이방인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이를 통해서 선한 빛을 비출 때 고통받는 사람들이 도움받는 사람들이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결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자선활동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인간의 행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말도 1차적으로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말이며 인간을 향한 말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유겐트, 젊은 사람들의 교육도 그 자체로서 선포가 될 수 없다. 바르트는 의외로 교육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르트에는 예배학도 있고 설교학도 있고 바르트에게는 다양한 굉장히 폭넓은 이론이 있는데 유감스럽게 바르트의 교회학이나 그의 평생 저작에는 교육에 관한 말은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칼바르트의 교육학, 역시나 이런 논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전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도 그 자체로 그것이 선포가 될 수 없다. 젊은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지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회개시키는 방법이 아니다. 가르치는 것이다. 결단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 설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일학교도 설교는 따로 있고 또 교육은 따로 있잖아요. 교육이 설교가 된다면 선포가 된다면
선포를 두 번 다시 할 필요가 없죠. 선포는 선포고 젊은이의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다. 해결을 이끄는 것이거나 결단을 이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신학도 그 자체로서 선포가 될 수 없다. 신학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에 관한 말이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에 관한 말이다. 그러나 선포는 신학의 전제, 신학의 재료와 신학의 실천적인 목표이며 신학의 내용과 신학의 임무가 아니다. 신학은 선포에 관하여 성찰한다. 신학은 비판적인 법정으로서 선포와 대면한다. 신학은 그 자체로서 선포가 아니라 학문이요, 교육이요, 연구다. 여기서 언급한 교회의 모든 기능들은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나야 할 선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일어났고 일어난 선포를 전제해서 일어나는 행위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행위, 우리가 흔히 아까 말대로 교육이나 찬양이나 기도나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뭔가 교인들이 듣기를 원하고 그걸 통해서 선포하기를 하고 뭔가 깨닫기를 원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도 이건 아니다 이거죠. 기도는 첫째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말인데 왜 자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느냐 이런 약점을 여기서 지적하는 것 같고 아까 말대로 사회적인 연대나 자선활동도 그것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제가 뛰어넘었기 때문에 한번 읽었고 한 문단만 더 읽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관한 말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한다는 분명한 주장을 제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한다는 분명한 기대에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선포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제 소명제가 이미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관한 말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하나의 전혀 새로운 빛 속으로 들어가며 실로 이 개념을 파괴할 위험이 있는 하나의 내용을 얻는다. 하나님에 관한 말이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만 주어지든 인간에게도 주어지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에 관한 말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기를 원한다. 그런 말은 특별히 새로운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뒤에는 인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봉사요 수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을 기쁘게 자신의 말씀이 되도록 선택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수용하는 한 그것은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된다고 말합니다. 다음에 나오겠지만 사실은 바라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말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성육신 하시고 계시된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 성경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 계시에 대한 인간의 정언이고 설교는 또 그 써진 말씀에 대한 또한 인간의 정언이고 그래서 설교는 성서를 근거로 하고 성서는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하는 한 인간의 설교도 성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혹은 말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래서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별과 구분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신앙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동시에 바르트는 설명하려고 아주 긴 문장을 써서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데 이해될 듯 하면서 이해하지 안 될 것 같고 이해 안 될 듯 하면서 이해될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소설은 아무래도 다음에 나오는 주제에 비하여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약 방법론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마도 어려운데 이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창조론, 선택론, 교회론 나누면 굉장히 아마 재미있고 깊고 심오할 것입니다. 자, 제 강의는 이렇게 좀 끝나고요. 네. 4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보면 이번에 교회학은 교회의 선포에 봉사한다고 되어 있고 이 관계가 좀 바뀐 게 아니라 교회학과 선포의 관계가 믿음과 지식이 아니라 지식과 믿음으로 돼야 되잖아요. 예, 선포를 위해 봉사하는데요. 예, 굉장히 긴 문장을 제가 아주 짧게 압축했는데요. 다 피스티스와 그노시스를 나눈 것도 크레데레와 인텔리게를 라틴 말과 앞에는 헬라어를 구별한 말인데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교회학이 선포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는 아마 어쨌든 순서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그 신문에 교회학은 교회학과 단계가 아니고 교회에 선포하다 이렇게 어디요? 교회학은 교회학과 단계 이렇게 되는데 예. 교회학은 교회에 선포하다 교회학은 교회과 단위라고 했네요. 네, 제가 이번 주문과 착오가 되네요. 오해됐는데 한번 제가 금방 빨리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대로 말하는 것 같은데 교회학은 교회학 그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제한성과 달리 어떤 그 자신의 목적을 가지려고 하는 수 없다는 그런 이해가 될 수 있고 교회의 사실은 이거는 교회의 선포입니다. 교회의 선포. 사실은 단위라기보다는 그게 말하는 개개인이거가 나오는데요. 교회학은 교회의 선포에 대면하여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게 너무 나는 말로 선포를 어떻게 대면하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교회의 죄송한데 채워주죠. 교회학은 교회의 선포. 교회의 선포 앞에서 선포를 대면하면서 선포를 마주하면서 이렇게 해서 교회 선포에 직면하여 교회하고 교회가 다니는 말은 분명히 한번 보여드려요. 교회 그래서 저는 개개인을 선포하는 단위라고 했는데요. 선포에 반해서 선포에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교회학의 선포와 독립되는 선포를 떠나버리는 어떤 그 자신의 그 선포와 무관한 어떤 자신의 목적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포와 관련된 기능을 교회학은 선포를 긍정하고 선포를 위하여 봉사하는데 그것과 마주서서 그것과 대립하면서 선포는 선포고 교회는 교회이다 하고 딴 사람이 차리듯이 서로 마주 볼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선포를 마주보면서 혹은 선포와 무관하게 선포와 대면하면서 교회학 무관하게 설교에 봉사하려고 하는 교회학의 그 고유한 기능과 무관하게 그냥 이론을 위한 이론이나 상한탁의 학문처럼 그냥 교회학의 독자적인 어떤 목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선포와 무관한 이렇게 번역하는 것들을 우리가 번역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것이 계시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반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어려운 보네퍼가 썼던 말을 하는데 그 말도 사실 해석이 구구하고요. 그 말이 여기서 지금 갑자기 대응하기가 어렵네요. 그 무슨 말인지 질문 좀 주셔서 제가 좀 이해가 돼야 되긴 하겠는데. 예. 저는 번역서 예. 119페이지. 번역서? 예, 박순경 박사님. 몇 페이지? 119페이지요. 예, 두 번째 문장에 거기에 보면 교회 외적인 하나님 말씀 선포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여덟 번째 줄에 하나, 둘, 셋, 넷, 교회 외적인 하나님 말씀 선포. 예. 위에서 몇 번째 줄요? 일곱 번째 줄. 일곱에? 예.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단이요? 예, 예. 교회가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한 교회 외적인 하나님 말씀 선포에 관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예. 네, 그래서 이게 그 선포라는 것이 교회 안에 밖에서도 가능하다는 바르트의 주장인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아까 만들어 사회활동 여기서 지금 몇년 날이죠? 1장인가요? 2장인가요? 2장이죠? 그래서 이런 말, 지금 이게 번역이요. 그 지금 하는 말씀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본문을 사실 찾아봐야 되는데요. 번역이 정확한 건지 아니면 조금 그런 정확했다 하더라도 뜻을 보기가 어려운데요.
갑자기 본문을 찾기가 좀 어려워서 말씀드리는데 상품에 지금 나왔는데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 책인데 지금 이승훈 교수님은 이제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가 선포와 사크라멘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공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크라멘트라는 말의 개념이 뭔지를 알면 금방 이 말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원래 사크라멘트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것은 신비라고도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입니다. 자, 이 바르트가 이 선포를 뭐로 생각하냐면은 일종의 사크라멘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크라멘트는 말하면 인간의 이 사크라멘트를 쉽게 설명하면 에베소서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남자가 아비 집을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될지니라 그래 이것이 보이지 않는 신비다 하나님의. 그러니까는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 이게 사크라멘트예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살이면서 이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 되듯이 왜 자꾸 앞에서 인간의 말이면서 인간의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고 그 인간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이 아니면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이 아닌 것이 아니다. 이렇게 왜 디알렉틱시하게 표현하게 되냐면 이 사크라멘트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 신적인 하나님의 적인 것이 이 인간의 세상적인 것에 옷을 입는 것 인카니언트 되고 히포스타제를 사크라멘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기뻐하는 자의 말씀 그때 한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일치가 되어지면 인간의 말로 선포되어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간이 아무리 어떤 것을 구사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건 인간의 말이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냐면 이것을 지금까지 사크라멘트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 물질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선포에 있어서는 이 말씀이 그때그때의 사크라멘탈한 에벤트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에라이건스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언자들에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예언자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사라져서 선포되어질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 인간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것이 요구될 때는 이것은 아무리 인간의 미사여가 선포이 되어져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크라멘탈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것은 다 뭐라면 포스테리오리 제2차적인 선포라고 말씀이지 이것이 포스테리오리가 1차적인 선포의 말씀은 누구냐면 계시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 기록된 말씀이나 선포된 이 말씀이 어디에 기초를 두게 되지냐면은 화육된 말씀인 계시의 말씀에 기초를 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되 그것이 화역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일치되어질 때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그 각주마다 이 사크라멘트에 관해서 여러분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102페이지에 보면 이 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설교의 예배의식 장소 소리서 미사같이 나오면서 102면 거기 누구의 말을 하냐면은 이 고딕체로 쓰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당신이 입술이 예언자 이사의 입술을 뜨거운 돌로서 정결케 하신 것처럼 나의 마음의 입술을 정결케 하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한 복을 가볍게 참으로 선포하도록 나를 당신의 은혜로 자비로 성경을 하소서. 아멘. 주여 축복하소서. 주님은 내가 복음을 가볍게 완전히 선포하던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에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설교를 수고하는 혹은 설교 없는 저 복독이 이어지는 그것은 말해진 복음을 통해 우리가 죄가 금전된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니까 콘스탄팀에서도 이다. 이 말에서 앞에서 얘기된 것은 앞에 이어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언자들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것이 뭐냐면 철저하게 뭐를 얘기하면 순종을 얘기하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한 그 사크라멘트라는 말씀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것이 곧 인간의 말이며 곧 하나님의 말이 되어지는 사크라멘트라는 사건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것으로서 나온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변증하려고 하는 인간의 의도라든지 이런 게 전혀 되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증언하고 포스테오리 2차적으로 증언하고 봉사하는 데 내가 설교가 쓰여질 때 이 계시된 말씀의 봉사로서의 설교가 쓰여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에 사크라멘탈한 요소를 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나가면 여기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사크라멘탈이라는 사크라멘트라는 것을 우리가 사크라멘트라는 그냥 떡버터지로 생각하는데 이 떡버터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설교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베르바 이미지가라는 있어요. 거기 뭐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말씀화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크라멘트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보이는 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느껴질 수 있는 인간의 말화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는 사크라멘트의 요소를 갖는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네. 가시적 교회에서 가시적 교회가 아니죠. 현대하고 현실 교회에서 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네. 설교가 할 때 이것이 OX로 드러나요?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때 어느 부분이 50%는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에요. 퍼센트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선포되어질 때 이게는 내가 내 입을 통해서 선포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구약에서 있지만 예언자들의 설교에 선포하고 나서 아마 야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언자의 말이 사람의 입으로 선포됐지만 그 말은 그건 누구의 말이에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지는 그 말씀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활용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져서 그것을 되어질 때는 비록 인간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지만 아무리 인간이 얘기하지만 그것이 이것에서 떨어졌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교회에서 선포되었다고 해도 그건 또 목사에게 선포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페이지에 선포를 위해 부름을 받은 자는 교회 지원 약속을 자신의 말로 시대 사람들에게 계시로 노력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산중형태 말씀, 계시 산중형태 성문의 말씀 봤을 때 주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습관성에 의해서 그때만 거기서 선포가 설교로 해석되고 부름을 받은 자가 목회자로 해석되는지 무방한지 갑자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받아서 말하는 게 그 설교가 그저 자신의 말로서 목회자의 말로서 된다면 그건 패단이고 그렇게 되지 않아서 말을 하는데 오직 그것을 하나님께 위탁을 해서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 주도해서 현실적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인간이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현실적 위탁을 이제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문장을 보면 좀 약간 그래서 봉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번역상에 대한 문제는 저도 있지만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문의 문장을 읽기 때문에 이거를 아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을 아까 정확히 말씀했는데 안 되면 다시 명제를 읽어보세요. 그럼 명제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핵심이 거기에 나왔기 때문에 번역이 좀 이해가 안 되면 명제의 정확한 그래서 아까 이승훈 박사님께서 명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독일어를 직접 번역해 주신 것은 그 명제를 이해하게 되어지면 나머지 그것에 좀 번역이 좀 이렇게 길어서 안 이해가 되지 않는 또 이것에 맞춰서 좀 우리가 명제라는 이 프리즘에 맞춰서 텍스트를 좀 읽으셔야 돼요. 아까 보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본문을 찾았는데요. 상당히 연연한 부분인데요. 요즘 교회에서 정경에 내세워진 이 말 아주 매우 강조되고 있는 교회 사회 활동에 대해서 다루어야 뿐만 아니라 말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선포의 요구와 따르는 교회가 사회 활동을 해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가 말하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주장했다.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님은 때때로 교회 바깥에서도 현실적인 교회가 알려져 있고 우리가 현실적인 참된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말할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학은 교회 바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교회가 담장을 쌓아서 자기를 담장 안에 머물러 어때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리가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이 하고 이제 프라이는 물론 이 뜻이거든요. 야,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문지 교회 바깥에 하나님의 말씀을 참조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의 모험이고 그 진정한 자기의 노선으로 이탈해버린 것이다. 이건 사실은 이게 몇 년도에 쓰여졌죠? 32년? 이거는 32년이면 곧 33, 4년이 이제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히틀러 독일 그 민족주의에 부응하는 민족주의 신학이 막 등장하면서 성서 외에 히틀러 안에서, 독일의 사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아르타가 그걸 그냥 교회하고 끌어들이다 보면 그건 하나의 모험이고 이탈이다. 그럼으로써 가능성은 열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위험하다는 거죠.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시겠느냐.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안에서, 성서 안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주로 집중하지 않고 그쪽에 교회학이 너무 관련이 되려고 하고 그쪽에 몰두하다 보면 이탈해버리는 경고를 하고 있죠. 사실은 바로 그 성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시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중보자이고 온 만물의 화해자이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시고 우리에게 쓰여진 이 말씀과 독립된 말씀, 그것과 나란히 경쟁하는 말씀, 심지어 그걸 압도해버려가지고 그것을 그냥 성경을 압도해버리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그 당시 독일신학, 민족신학에서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 안 하시겠느냐 이거죠. 근데 그게 너무 빠져버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교리학은 성포를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필리핀이라고. 한 가지 좀 의문은 뭐냐면, 교리학도 사람들마다 주장하는 내용이 다 다르고, 또 이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이상 교리학으로 성포를 검증한다는 게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과연 그것을 정말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을 검증입니다. 교회학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봉사가 아니고 선포에 대한 봉사, 선포를 위하여 교회 봉사하는데, 이 말은 교회학이 설교나 성례들과 독립된 어떤 기준과 법칙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늘 설교, 성례들을 긍정하고 비판하고 한다는 건 아니죠. 교회학이 결국 이 설교와 성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진실하게 전파하고 있고 순수한 바를 늘 긍정한다는 데서 성서를 떠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떠날 문제에 대한 긍정을 한다는 것이지, 교회학이 독자적인 어떤 법칙이나 원리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이 존재하고 교회학이 존재하는 것도 신학 선포의 근거를 만들면서 그 근거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설교를 또한 검증해 줘야 될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거는 교회학 자체가 이미 고정돼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학을 이렇게 마치 교회학이 잣대인 것처럼 그것을 제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학이라는 게 사람들마다 다들 신학자들마다 주장도 다르고 법률도 그렇고, 그런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선포를 검증할 것이며, 그렇게 검증한 그 교회학이 그 선포가 이제 또 과연 정당하다, 그건 파라그라프 7에 가시면요, 나중에 말씀과 교회학과 조리, 이 파라그라프 7에 가서 그때 정확해서 네, 말씀 교회학이 나오네요.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상적인 교회는 없다고
여기서 말한 건 아닌데 제가 교회를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동물에서 말했는데 궁금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시적인 이상적인 이게 없이 제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결국 말씀에서 가시적 교회와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시적인 교회, 현적인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와 합의용 관계 안에 들어온다면 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적인 교회, 가시적인 교회가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제 거룩한 교회,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어떻게 이걸 같이 설명할까 이게 궁금합니다. 거룩하다 할 때 우리가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것도 하고 죄를 고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때문에 본 교회가 우리를 그의 몸으로 지체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나 존재가 그 자체로도 거룩하다고 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도 즉 교회 안에서 거룩한 공회 공회는 이제 카톨릭이라는 뜻이고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거와 이제 비교가 되는 건가? 아니 그거는 이상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기 사도신경의 캐톨릭 처치라는 말을 과연 처치 아니겠지만 캐톨릭 교회라서 이 말과 본인의 어떤 하나님 말씀론에 관련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 이야기하실까? 여기서 나오는 지금 주제는 아닌데 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바르트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설교나 성서를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정으로 봉사입니다. 교약도 그거로부터 떠나 있지는 않습니다. 교약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독자적인 기준이나 원칙이 있다면 아무리 학자들이 많아도 그건 안 된다고 바르트는 보는 거죠. 어쨌든 바르트 교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르트는 결국 어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로서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가시적인 교회 안에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가시적인 교회를 떠난 어떤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지만 그러면 물론 이제 바라톤의 사상은 이제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반도점이 변하거나 자신의 신학의 순정은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로서 존재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하신 성품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지만 즉 그리스도는 또 한편 온 우주 안에 계시고 온 우주의 중보자인 안에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주 안에도 이 세계 안에도 그리스도는 계시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존재하죠. 그걸 바르트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대로 자연 속에서 성서를 떠나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밝은 계시를 떠나서 어두운 계시를 향하여 가거나 그걸 밝은 계시가 더 밝은 계시라고 우겨버리면 안 되듯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오직 보이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고백할 수도 없거니와 또 보이는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실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검증하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보이는 교회와 보이는 말씀 안에 막 떠나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고 그걸 검증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보편성을 인정하면서도 선인지 그리스도 바르트 신학을 배타주의도 아니고 방언주의도 아니고 포괄주의라고 말을 하죠. 그리스도는 온 우주 안에 계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의 중보자이시고 온 세상이 곧 그의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그것은 보이지 않는다. 불가시적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말씀, 보이는 계시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말고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최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지 밝은 빛 아래 있는 사람이 굳이 어두운 빛 아래 가서 방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밝은 빛을 본 사람은 어두운 빛이 있다는 걸 우리가 희미하게 말하지만 희미하게 빛이 있는 산 속에서만 있는 사람들이 밝은 빛이 있다는 걸 말할 수가 없고 고백할 수가 없죠. 뭐 그렇게 말하면 조금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이 아까 좀 설명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시적인 보이는 교회 안에서만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화해하시고 온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공동체는 보이는 우리 공동체에 의해서만 인식되고 고백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공동체로 들어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고 초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는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교회 바깥에, 제도적인 교회 바깥의 교회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보다 크기 때문에. 아니 사실은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곧 교회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역을 우리가 한정할 수 없듯이 교회의 영역도 한정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아까 말대로 보이는 것이 바깥에 떠나서 다른 보이지 않는 교회로 간다는 건 당황한 것이고 이탈이고 모험이고, 교회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것은 모험이고 이탈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정선력이 돼. 4페이지 이쪽 부분에 보면 예. 그 4페이지 어디요? 그 4페이지 그 맨 위에 있던 예. 그러니까 화역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선포와 설교를 구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디 줄이요? 첫 번째 줄에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선포에 대해서 부름받은 자는 교회에 주어진 약속을 자신의 말로써 그 문장이 예. 마치 바르트는 그 인간의 변증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이는데 그 선포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은 바르트가 세상을 향해서 변증하려는 뉘앙스를 일으켜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제 앞에 참고로 그걸 읽지 않았는데 앞에 보면 선포는 안핑기궁 아니 고지다 너희 알릴 것이다 문화와 함께 한다는 성취 약속을.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바르트는 견증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선포, 증언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조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변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변증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여기 변증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고지나 변호는 선포요. 알리고 통보하는 것입니다. 뭐 합리적으로 변명하고 뭐 비교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설교 전에 뭐 주소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겠지만 선포는 일종의 널리 알리는 통보 행위입니다. 통보는 변증이나 변호나 그게 아닙니다. 논쟁도 아니고 대화도 아닙니다. 설교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 선포를 가르칠 수 있지만 흔히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자꾸 교육적인 설교 하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혹은 변호하고 변증하고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는 설교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바르트에 의하면 그런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고. 설교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네. 바르트가 이제 인간의 설교가 인간의 말인데 하나님의 말을 하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이 설교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로 한다고 할 때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이 인간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이 된다고 얘기하는 건지 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그거 얘기 끝나는 유감스럽게 얘기하는 성령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나 사실 보지는 않았지만 성령만 적어도 성령론적인 접근은 아니라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나 성령의 감동을 여기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하던 사람을 선별했고 선택했고 불렀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위탁했고 그가 그 말씀에 아까 아프트라 게메스 위임에 충실하게 따라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당신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말을 당신의 말씀으로 만드시길 기뻐하신다. 그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수단으로 봉사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하실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의 행동에 있는 것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의 말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 얘기는 얘기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 그걸 그냥 우리가 떼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것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성령의 역사라고 해도 성령이 어떻게 보이고 만져지고 성령을 오라가라 하고 성령을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교라고 우리가 어떤 근거로 말씀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또 굉장히 위험한 신비주의나 열광주의에 빠질 수 있죠. 하여튼
그건 기록된 말씀, 성경 안에서. 그걸 근거해서 선포하고, 이 기록된 말씀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철저히 성경, 물론 그러면 네. 교수님은 네. 설교자가 네. 성경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 인간의 말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떠나지 않으면이라는 말은 이제 물론 충실해라는 건데요. 네. 고단이 나올 겁니다. 이제 말씀의 세 가지 삼종 양식이 나오는데 설교는 성서에 근거해요. 성서를 지시해야 합니다. 성서에 일치하는 한 기록된 말씀에 설교가 일치하는 한 설교는 근위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성경도 오류가 있고 인간의 말이 있고 예수님의 말이 아닌 말도 있어요. 그건 인간에 관한 예수님의 말은 인간에 관한 증언이고 고백이고 해석이고 주석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록된 성경 말씀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하는 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제 바르트의 성서론이 이제 근본주의에 의하여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다 해서 자유주의다 뭐 내도 이렇게 하는데 바르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예수 자신의 육성의 말씀이 있고 그것에 근거한 인간의 증언들이 있죠. 그 인간의 증언들이 또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첨가되고 삭제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물론 말씀과 행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가 살았던 활동 행위도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것은 인간의 증언과 기록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성경을 존중하고 또 그 성경은 인간의 선포를 통하여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도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굉장히 권위를 부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활동과 계시 사건입니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충실하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그걸 빗나가느냐를 측정하는데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 166페이지 이렇게 책을 보면 이 세 가지 말씀의 통일성, 이 번역된 책 160페이지 보면은 거기 이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우리는 교회의 선포에 의해서 수납된 성소로부터만 혹은 성소를 듣는 교회의 선포로부터만 알고 이게 항상 삼위일체적인 연관성을 늘 가지고 선포를 얘기하거든요. 두 번째,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는 그의 선포를 성취하는 계시를 통해서만 혹은 또는 계시에 의해서 성취된 선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선포된 말씀, 여기 계시된 말씀은 이 정처된 말씀, 선포된 말씀과 성경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은 계시된 말씀과 그 다음에 그 선포된 말씀, 기록된 선포된 말씀은 계시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삼일체로 적이 되면 166페이지 중간쯤 보면 즉. 근데 그 말은 결국에 선포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말씀의 선포인 설교를 얘기하는 거고 계시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면 그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인간의 말인데 하나님의 말이 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대부분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야기하지 교리적으로 독트린으로 예수가 이건 이거다라고 명제화시켜서 말하는 경우가 드문데 설교는 그러면 결국에 상황 속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가지고 무슨 지금 얘기하는 건 어떻게 맞추라는 얘기인지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랬어요. 너희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을 보혜사 성령이 기억나고 가르치며 생각날 테니까. 잠시만요. 지금 조금 전에 이신근 교수님은 성령은 아예 얘기 안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성령은 얘기 안 했지만 166페이지에 보면은 삼일체론적인 말씀의 통일 연관성이 있어요. 여기서는 말씀 안 했지만 거죠. 그래서 뒤에 가서 이행을 이 세 번째 말씀의 세 가지 양태 속에 통일성이 가면 삼일체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마 말씀 안 하는 것 같고요. 저도 성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깊이 어디 있다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종교개혁 전통에서 성령의 직종량 혹은 삼위치가 나타나는
항상 그의 신학의 구조가 삼일체입니다. 성부성자 성령이 늘 그 신학 곳곳에 구조적으로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존재고 좀 말씀하시는 분이고 예수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뭐냐? 말씀을 주관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시는 오펜바사이 계시되도록 하는 객관적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어떤 능력이 힘이 이런 말을 쓰지 않지만 객관적인 계시를 주관적인 계시라고 합니다. 주관적인 계시 요소 성령을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지금 가시겠지만 그게 내 말씀이 되도록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항상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구약성경을 부분을 말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객관적으로 말하면요. 바로 얘기하면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언이 아닌 모든 설교는 아무리 화려한 수사, 아무리 웅장한 설교라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다. 우리의 설교는 그 그릴레 바트의 그림처럼 세르메와의 수다처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한 하나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지 않는 말씀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보면 정말 인간의 제가 전통이라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제가 이야기하는 이 선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믿음과 순종의 언어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지 이게 말하는 예수님의 관에서라든지 우리도 하나님의 관에서 그 증거할 때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변증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언어가 될 때에 그때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말을 하나님 말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말대로 임그라를 주해는 믿음 속에서 들어야지 또 믿음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고백이 없으면 예수의 말은 다 그냥 인간의 말이고 하나의 종교적인 스승들의 말입니다. 그것이 뿐이에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 안에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건 사실은 말씀이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말씀이 되게 하는 그 활동은 하나님에게만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사건은 신비에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은 또한 신비라고 말합니다. 신비에 속하는 것이지 교약도 설교도 누구도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이고 아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죠. 단지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주시했고 그것을 지시하는 한 성서가 그것을 선포하는 한 설교가 주시라고 그렇게 하나의 그 원리적으로 말할 수 있을 뿐이죠. 하여튼 앞으로 아마 공부해 가면서 이런 궁금했던 부분들이 점점 자꾸 다시 반복해 나오니까 밝혀져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나요?